4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좋은 계절에 여러분이 육신의 자리에 머물기 쉽지만 시간을 구별해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이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어느 잡지에 실린 글 중에서 한국인을 괴롭히는 방법 8가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을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약점일 수 있고 그 얘기만 들으면 정말 괴로워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일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자신들의 그 잡지에 한국인을 괴롭히는 방법 8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나도 같은 한국인으로서 과연 몇 가지가 나에게 해당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라면 먹을 때 김치 안 주기. 굉장히 괴로워질 수 있는 문제죠. 두 번째는 인터넷 속도를 10메가바이트 이하로 줄이기. 엄청 우리 빠른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 아시죠? 세 번째는 식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하기. 네 번째,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내리게 하기. 다섯 번째는 요거트 먹을 때 뚜껑을 핥지 못하게 하기. 여섯 번째, 삼겹살에 소주 못 마시게 하기. 기가 막히죠? 또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못 갖고 가게 하기. 마지막 8번째는 엘리베이터 문 닫기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하기. 해당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습성일 수도 있고 한국인을 특징 짓는 이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나들이 하기에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어제 제자독토 모임에서 현장학습으로 강화도에 있는 연산군 유배지를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인지 강화도로 들어가는 인파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진풍경을 또 경험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외출을 하게 될 때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외모를 점검을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시기까지 아마 거울을 적어도 한 10번 정도는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거울을 보지 않고 이렇게 짐을 나서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이 거울을 보는 그 순간부터 거울을 언제 여러분이 떠나게 될까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이 거울을 보는 순간 거울을 떠나는 시간은 언젠가 하면 마음에 딱 들 때. 맞죠? 그래서 우리 헤어스타일이든지 화장이든지 옷차림을 오늘 딱 이렇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인상도 찡그려 보고 또 나의 또 외적인 이미지를 보면서 뭔가 딱 마음에 드는 그 타이밍에 됐어 하면서 흡족한 미소로 우리가 거울을 떠나게 됩니다. 불만족스러울 때는 어떨까요? 계속 삐고 묻고 찍어 바르고 어둡네 밝으네 붉으네 하면서 우리의 또 외모에 신경을 쓸 겁니다. 표정과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코 거울을 떠나지 못하죠. 거울 앞에서 우리는 최고의 표정과 만족스러운 옷차림에 미소 지으며 결국 현관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인 자크 라강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숭이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사람은 거울에 안 비치는 내면의 자기 모습까지 본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특별한 볼일을
위해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외모를 신경 쓰죠. 특별한 어떤 만남이나 내게 아주 특별한 일일 경우에는 더더욱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최고의 이미지를 확인하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내면의 감정과 내면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컨디션을 또 들여다보게 됩니다. 지난밤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어저께 먹은 음식이 배탈을 일으켰다든지, 혹은 또 지난밤에 꿈이 뒤숭숭했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잘 씻고 화장을 해도 뭔가 이렇게 묘한 밝지 못한 표정과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유리 거울에 비친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잠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지는 몰라도 사실 동물들은 거울을 보기를 원치 않죠. 왜 처음 우리 강아지 키울 때 거울 딱 보여줬을 때 막 멍멍 짖으면서 무서워하고 거울 속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보는 대로 살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자기 이미지에 관심이 없어요. 만족스럽다고 멍멍 짖는 소리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사람은,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거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종류의 거울이 있다. 어떤 거울이 있을까요? 외모와 표정과 옷차림을 살피게 해주는 일반적인 유리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거울이 몇 개나 있죠. 강대상에도 둥근 거울이 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의 모습을 힐끗힐끗 보면서 뭔가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표정이 또 이렇게 어떤지 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출입하면서 들어오기 전에 나가면서 거울 많이 보죠? 너무나 아주 단순한 거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울이 있는가 하면 독서가 하나의 거울입니다. 책을 읽는 것. 그래서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도 하면서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책을 읽으면 그 책이 우리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해 주기도 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줘요. 우리는 책을 통해서 동서고금의 역사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독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비춰주는, 우리 마음에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거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만남의 사람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울이라는 것 아시죠? 우리는 상대방의 눈빛과 상대방의 어떤 표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대화를 들으면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되는 그런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또한 누군가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좋은 표정을 짓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좋은 만남을 가는 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거울의 모습을 비춰주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일들이 거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과거에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과 기념비적인 일들은 다 뭐예요? 내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기억할 때마다 내 삶을 다시금 기억하고 내 삶을 다시금 조명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이정표를 돌아보게 하는 것.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혹은 또 성공과 실패의 문제, 행복과 불행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그때 그 일이 나를 행복하게 했지, 그때 그 일이 나에게 심각한 아픔과 고통을 주었지,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무엇과 같아?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거울이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의 교훈이 거울입니다. 오늘 4월 19일이죠. 아까 기도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이승만 정권이 3.15 부정선거를 하게 되자 젊은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4.19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물론 그 이후에 또 역사적인 사건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5.16 쿠데타라든지 뭐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12.12 사태라든지, 그죠? 이 모든 역사의 사건들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이 역사라고 하는 어떤 그 교과서에 그냥 실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든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조명하게 하고, 그때 그 4.19로부터 민주화가 시작이 됐고, 그 4.19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투쟁하고 또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 씨앗들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화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종류의 거울들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거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거울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그죠? 그 모든 시간은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여타의 거울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타의 거울들은 그 하나하나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단면만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 비춰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조명하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그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볼 때 바로 여러분이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울은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와 같은 거울은 충분히 이해해요. 독서가 거울이 되기 때문에 독서를 강조하고 독서를 많이 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내면을 부분적으로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람이 거울이 되어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들도 부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지나간 역사의 교훈 다 하나의 거울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들을 분명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된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거울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그 어떤 거울로도 볼 수 없는 우리 내면의 문제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심중의 깊은 문제까지 끄집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들까지 들여다보게 하는 이게 바로 말씀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거울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의 본능적인 욕구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진면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삶 전체를 꿰뚫어 보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의 거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한 3가지로 설명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다른 여러 종류의 거울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유리 거울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나 타인의 모습을 같이 거울을 보면서 야, 너 옷 잘못 입었어. 색깔이 안 맞아. 헤어스타일이 왜 그래? 그런 거는 서로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유리 거울 앞에서 야, 너 마음이 왜 그렇게 더럽니?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만 조용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지금의 내 내면의 상태, 감정 상태, 그리고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의 거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위선적인 마음과 가식적인 행동과 타인이 알지 못하는 완악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부정적인 습성이죠. 자, 우리는 유리 거울 앞에서 기미, 주근깨, 상처, 혹은 감추고 싶은 거 명암으로 다 처리하고, 우리 화장 반쪽씩 이렇게 하면서 어쩜 저렇게 화장으로 얼굴을 저렇게 달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죠? 유리 거울 앞에서는요, 우리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릴 수 있어요. 헤어스타일로도 머리가 벗겨진 걸 가린다든지, 기미 주근깨를 화장으로 가린다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의 부정적인 모습들, 위선적인 마음, 가식적인 행동, 타인이 알지 못하는 교만함, 강박함, 완악함,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서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그런 거 드러나나요?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 거는 찔림을 받아도 그냥 꾹꾹 눌러버리죠. 아니야, 이건 책에 불과한 거고, 이건 이론이고, 이건 이 사람의 이야기고, 이건 책 속의 이야기고, 거부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내면에 이런 부정적인 습성과 이런 아주 나쁜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치하고 덮어두게 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말씀의 거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숨은 죄를 드러내고 불신앙의 문제를 밝혀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모습은 최고예요. 제일 근사한 옷차림에 여러분 표정도 앉아있는 모습도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 말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숨은 죄가 막 드러나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숨은 죄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막 드러나요. 불신앙의 문제들도 막 밝혀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불신앙이었어? 내가 이런 인간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불신앙의 문제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될 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안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눈 감고 거울을 보고 있거나 그 말씀의 거울이 깨졌거나 그럴 겁니다. 말씀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의 종욕과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누구라도 청년의 정력을 이겨내고 육신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 거울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그 거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려는 그 결연한 의지와 부단한 어떤 열정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은 앞에만 보고 아우 예쁘네, 옆에만 보여주고 날씬하네, 뒤에만 비춰주고 아 젊어 보이네, 우리를 쏟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 밝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에요. 눈 감고 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인식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뭘 봅니까? 보려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셔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 앞에서 뭔가 묻었고 지저분하고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시간이 거울 앞에 서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이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부모의 가르침이 거울이 되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왜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니? 공부 열심히 해. 이거는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별로 즐겁지 않은 거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향하여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너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육신의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과 숨겨진 죄가 있는 사람은 거울을 보는 것을 어려워하고 회피합니다. 여러분이 내면에 상처가 많아. 누군가로부터 상한 감정, 깨어진 마음, 억압된 감정,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 거울 보기 즐거워할까요? 아니, 이미 마음이 다 삭아서 녹아져 있는데 외모로 아무리 가꾼다고 한들 거울 앞에서 비춰주는 이미지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숨은 죄가 있는 사람은 거울을 보는 것을 회피합니다. 거부합니다. 왜? 거울이 죄를 들춰내지는 않지만 그 죄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떳떳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올무에 걸려있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거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은혜 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직 주님으로부터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상한 감정들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을 어려워해요. 또한 숨은 죄,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알고 있어도 내가 그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꾸만 찌르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잘못된 양심과 그런 또 잘못된 삶을 찔림을 받는다고 싶을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도 놓고 하지 않고 나의 어떤 불신앙과 믿음대로 살지 않는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조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설교가 잘못됐거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울 앞에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가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모습들이 자꾸 들춰지고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요 축복받는 통로입니다. 어린아이는 거울을 보기를 즐거워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거울 앞에서 언제나 자신만만합니다. 젊었을 때는 거울 앞에서 삶의 생동감을 느낍니다. 아프고 병들고 늙으면 거울을 피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언제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살핍니다. 맞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순간순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죄와 허물과 연약함의 노폐물을 닦아내고 제거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점검하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하늘의 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너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는 단순히 내가 매일 30분 한다, 1시간 한다. 물론 그 시간의 분량도 중요할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기도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삶을 조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기복신앙으로만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말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뭔가 잘못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뭔가 충만한 모습으로 대단한데 어떻게 저렇게 멀리서도 오지?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봉사하지? 되게 충만한 모습을 잠시 보는 듯해요. 그런데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이와 같은 연약함의 문제들, 충만하지 못함을 잃어버린 문제들,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점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쁜 영적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는 생각 속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일을 여러분 언제나 당당하게 행하십니까? 거울은 실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삶 전체를 비춰주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많이 서면 설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제대로 설 때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철학자인 프랑코 비포 베라르다라고 하는 분이 죽음의 스펙터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죽음의 스펙터클. 그런데 이 책에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수년간 머물면서 우리의 한국 사회를 진단을 하는데 이 이탈리아 학자의 눈에 비친 4가지 특징이 너무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비추는 섬뜩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학자의 시선이 우리의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 4가지의 지적은 가슴 아픈 지적이고 우리가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이 베라르다 학자가 한국 사회의 특징을 4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끝없는 경쟁을 말합니다. 예외인 분이 있나요? 끝없는 경쟁. 무슨 학교 다닐 때만 경쟁하고 뭐 어디 취업할 때만 경쟁하고 이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니까 한국 사회는 어딜 가나 어느 세대를 바라보나 끝없는 경쟁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경쟁이 사라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경쟁이 낳는 결과는 뭘까요? 승자 독식 내지는 이기는 놈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불행한 거예요. 경쟁에서 밀린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패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극단적 개인주의. 극단적 개인주의. 사실 더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정도의 표현으로도 이해하시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상의 사막화. 우리 엄청난 풍요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감정도 행복을 느끼는 마음들도 우리 행복지수 높지 않다는 거 아시죠? 30, 50 클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일상의 사막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물론 빨라서 좋은 것도 있긴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엄청 빨리 막 그냥 검사하고 엄청 빨리 막 진행하고 세계 나라가 놀랐죠. 우리나라 이 빨리빨리 문화가 이번에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활 리듬에 초가속화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이 진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특징을 진단하는 내용인데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요 하나하나를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허상에 불과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살펴보게 하는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론의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영원육을 비춰주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뭔 생각을 하셨어요? 왜 내가 유리거울을 비롯해서 다양한 거울들이 있는데 왜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매일 서야 하는지 고민이 되십니까? 왜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마음에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교조적인 믿음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조적인 믿음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낯설죠? 교조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 교조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적 의미로는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하나의 신념이나 원칙에만 집착하여 경직되어 있는 거, 이게 교조예요. 교조적이에요. 그러니까 교조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역동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굳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굳어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우리의 직분과 연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는 사람처럼 비춰질지는 몰라도 우리의 내면은 교조적인 믿음의 소유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조적인 믿음의 소유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조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영적인 생동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습관화된 신앙의 틀을 깨트리고 인간적 신념과 자기 생각에 고착화되어 말씀의 교훈에 순종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깨어져야 진정한 영적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와 같은 교조적 믿음이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굳어져 있는, 화석화되어져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22절에서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속여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5절에서는 왜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되는가 하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듣는 게 중요해요? 실천이 중요해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여기 앞에 글씨 있죠? 밑에 작은 강대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대상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뭐예요?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거. 실천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아주 은혜스러웠어. 아주 흡족했어. 이거 소용없어요. 물론 우리 삶의 변화는 내가 은혜를 들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도 그 말씀에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로 통해야 돼요.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자신에게도 변화가 없고 자신이 변하지 않으니 가족이나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들, 가족들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인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신앙에 본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은 껍데기입니다. 거울이 비춰주는 잘못된 부끄러운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거울을 떠난 후에 부끄러움과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노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을 보면 행하는 일에 복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실천하고 행하는 일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죠? 네.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건 자연 법칙이면서 영적 법칙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고. 여러분 뭘 심으셨어요? 잘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지 않으면서 거두기만을 기대하는 도둑놈 심보를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건 영적인 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로소득을 꿈꾸지 마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셔요. 어떻게 해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대가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꾀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공적으로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할 때 같이 팔고도 붙이고, 아 그래요? 같이 하죠. 아 내가 아니어도 저런 일은 뭐 한 3명만 해도 할 텐데 뭐 나는 그냥 갈게. 이건 대단히 이기적인 거예요. 교회 일에 누구나 해도 되고 누구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크건 작건 어떤 일이건 교회가 공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한다라고 할 때 함께 모이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나 한 사람쯤 하는 꾀부리는 신앙 버리십시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의 본심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행동하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순종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거울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비춰주는 모습이 다를 텐데, 여러분의 삶 전체를 비춰주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보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과 영혼육의 문제까지 다 들추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